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악한 왕 아합에게 보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동조하여 얼마나 악한 꾀를 내었는지, 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나봇이라는 정말 그 사람을 고발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업인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남편 아합 왕은 탐심을 가졌습니다. 이세벨은 그 탐심을 보고서 아주 간교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그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한 것입니다. 남편은 그 죄악을 전혀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일들을 오히려 즐깁니다. 자신의 손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흐뭇한 표정으로 그 자신이 원했던 그 탐심에 따라서 그 포도원을 그냥 꿀꺽 삼켜버린 그 아합 왕에게는 오히려 남편이기에,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더 큰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알 신을 숭배하였고 마음속 깊은 곳에 탐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나서서 그 아내가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모든 흉계를 꾸미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율법은 그 조상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같은 곳에서 보면은 마피아 보스 아니면 어떤 조직의 어떤 보스 같은 사람이 손짓 하나만 하면은 행동 대장들이 나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이죠. 아합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 흐름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 앞에 세우십니다. 얼마 전 본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러나 그는 그 사건 이후에, 그 승리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그는 낙심하여 도망갔던 것입니다. 탈진하고 낙심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떡과 물로 먹이시고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선지자 엘리야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탈진한 마음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 다시 세워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소명에 따라서 다시 한번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아합은 그 엘리야를 보고서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 엘리야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도 엄중하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대한 이 심판의 말씀과 더하여 이세벨에 대해서도 그렇게 동일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모든 죄악들을 정확하게 다 보시고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며 심판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은 그 집안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악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심판이, 큰 주님의 심판이 그 집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충동하고 남편도 아내를 충동하고 서로가 서로를 충동하면서 어떠한 브레이크가 전혀 없이 죄악의 회오릿바람이 더 점점 커져가며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다면은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남편이 깨어 있다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깨어 있다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전도 부흥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그는 10년 동안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을 막고 핍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남편을 위하여 정말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눈물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그 장로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날부터 그 장로님께서는 전도에 정말 미친 전도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전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을 기억합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 권사님의 기도와 또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게 되었고 수많은 학생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도 저희 장모님께서 눈물로 먼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모님의 기도로 저희 장인 어르신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셔서 목사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간증들을 보면 이렇게 아내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내들의 기도가 더 강력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진리는 이렇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한 사람이 정말 깨어서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아합과 이세벨은 그 두 사람 다 오히려 서로를 충동하며 더 악하게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서로를 충동하며 더 우상 숭배로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렇게 악하게 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안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보고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깨어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기도와 예배로 하나 되어 선한 시너지를 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명문 가문이 될 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고집세고 악했던 아합 왕이 그 순간 회개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나은 것도 기적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가, 고집이 세고 완고한 자가 회개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실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이세벨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합의 회개는 깊은 차원의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일시적인 감정적 반응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한 재앙이 그 시대에는 임하지 않지만 그 아들이 시대에는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아들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아합 왕의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그 죄악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보고 듣고 그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우상 숭배고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길로 행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설교인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할 때 했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나 새벽 예배 다녀올게 막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손을 들고 큰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업을 남겨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따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처럼 패망하는 길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여러분 회복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로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 이 기도의 유업을 물려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선한 부부와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시너지를 내며 선한 길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악한 죄를 지으며
그 부부가 악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 가문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 배우자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날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믿음의 신앙이, 유업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포도원 교회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줄줄이 나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축복된 은혜가 이 포도원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병마 싸움하고 씨름하는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날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시며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불철주야로 뛰어다니시는 김문훈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포도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악한 자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는 정말 선지자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 믿음과 같은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잠자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이곳 부산으로부터 포도원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